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가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좀 길게 읽었네요, 그죠? 요즘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고 계시나요? 혹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보건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왜요?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나요? 네. 핸드폰이라는 문명이 생기면서 우리는 핸드폰에 푹 빠져 있어요. 그 핸드폰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죠. 그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 우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맞죠? 어떻게 하면 이 핸드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인터넷 쇼핑을 하고 이런 것들만 찾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 다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병들이 더더욱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 사회 문제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 교회로 한번 갖고 와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얼만큼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많이 뜨끔하네요. 안 하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읽고는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는 계시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을 그저 듣고만 있는 우리네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대원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성도들 주석 읽고 그러는데 공부들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 근데 현실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주석을 보고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은 극히 소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파고들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수장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죠.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오늘 깊숙이 반성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에 매달려 있고 너무나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일. 우리 쓸데없는 일이 무엇이 많을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네.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래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 보면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타깝게 그거에 너무 얽매여서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익하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싸워요. 어떠한 방식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형식이 갖춰져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나도 목매여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좋다 저 목사님이 좋다, 이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과연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쟁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생각을 너무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뭐라 그럴까요? 유튜브, 인터넷 이런 거에 말씀이 홍수처럼 튀어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분별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것을 듣는 자들을 도리어 망하게 한다라고 나와요. 망하게 한다. 네? 그냥 그 유익한 것을 없는데 그것을 자꾸 듣고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고 싶습니까? 분별하십시다. 우리 이제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이제 더더욱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유튜브만 틀면 예배가 되고 말씀이 나오고 하고 있어서 더 편해지는 세상이죠. 편해지는데 편해진 만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그 뒷장에 나오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네. 이단에 속한 사람을요, 억지로 막 그렇게 심각하게 빼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한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꺼내러 갔다가 도리어 미혹이 당해서 가버리는 사람들도 봤어요. 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변론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라. 싸우시려면 성경 말씀에 능통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팍팍 박히는 분들은 싸우셔도 돼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볼까요?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저 여러분들 얼마나 수많은 죄를 또 한 주간 짓고 또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죠? 이 부끄러운 죄 앞에 내 자신을 자꾸 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확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쳐가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고쳐가는 모습, 너 요번 주에는 요만큼 했네. 그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가 엄마 아빠 말을 들으려고 할 때 10개는 안 들었는데 11개째 딱 들었어. 그러면 그게 이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개가 듣고 13개가 듣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하며 성령님께 의지해서 조명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인터넷 속에서 넘쳐나는 설교들에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그저 좋게 들리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처럼 찾아가지 마세요. 그 말씀이 좋게 들리더라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성경 말씀에서 찾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듣기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앞에 선지자가 맹인이면, 인도하는 자가 맹인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분별해가며 살아가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조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정말로 유튜브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막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재미와 어떠한 소스를 집어넣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정통적으로 말씀만 가지고 열심히 말씀만 증거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것들 중에서 딱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말씀에 맞니 안 맞니를 따져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 한번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내 입술에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남을 헐뜯는 말, 안 좋은 말, 비방하는 말들을 내 입에서 버려야 된다. 왜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17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악성 종양으로 표현이 돼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성경 말씀에 이 안 좋은 사람의 이름이 탁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말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희망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야 되고 사랑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 멸망이 다가오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신 것들인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건데 우리가 계속 그 모습으로 그냥 세상에도 흥 이래도 흥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처럼 밖에서 발발발 떨고 결국엔 어디 가요? 과감하게 얘기해. 준비를 못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뭘 하고 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에 늘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 오셨다 가셨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열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을 비방하고 안 좋은 말은 종양처럼 퍼져나가요. 사람들의 습성은 약간 남을 비방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모이면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기 모이면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쓰잖아요. 쓰다 보면 내 앞에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 멋지단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현장에 없고 다른 데 가면 또 내 욕을 하고 또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서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그것이 돌아 저한테 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 좋은 말은요 정말로 끝이 계속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만 실없는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좋은 말만 하고 행복한 말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꾸 말씀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대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말씀이 지금 이제 구약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사가 있었고 지금 신학 시대고 이제 신학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멘. 네.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미 하나님의 견고한 지는 쳐졌다 이러는 거예요. 네?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터를 세우셨고 인치심 받은 자들을 부르면 우리가 인침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안 찾고 자꾸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또 제가 지금 또 몇몇 분들이 그래요. 은사 중단론자들, 이제 은사는 끝났고 방언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아니란 마음을 가지게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즐겨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편하면 고통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전에요, 이제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단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를 나가면 남편이 고주망태가 돼서 너 교회 가면 죽일 거야 어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큰 싸움이 일어나게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사단도 머리가 좋아져서 바꿨어요, 방법을. 교회는 나가. 대신에 편하게 뭐 해도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사해주며 교회를 나가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더 신앙이 나태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몸은, 육신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머리는 자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딴 데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 교회 가. 편하게 해.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세상이 어떤 데인데 무슨 방언으로 기도해. 아니 그런 건 끝났어. 세상이 어떤데 병원도 많은데 무슨 치유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난다. 너무나도 편하죠.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찬양하다가 집에 오면 나는 예배를 잘 지켰고 주일 성수를 잘 했다라는 뿌듯함에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안락함에 빠져서 우리가 점점 진흙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20절로 넘어갈게요.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나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나무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그래요. 자, 금그릇을 쉽게 꺼내서 쓸 수 있을까요? 금부치를? 없어요. 이거 뭐 만약에 뭐 우리 집에 뭐 정말로 높은 분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 뭐 금그릇을 한번 꺼낼까요? 은그릇은 좀 자주 꺼내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20절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각기 쓰여지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이 말에 중점을 둬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아멘. 네. 자, 금그릇을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하신 어떤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찬장에 거의 보관돼 있어요. 그죠?
뭐 질그릇과 나무그릇, 우리 녹그릇 뭐 이런 것들은 늘상 쓰기 때문에 늘 저희들 식기 그 선반에 올라가 있고요. 그죠? 네, 그런 것으로 보고 정말로 좋은 분이 오면 한번 꺼낼까 말까 한 그릇, 보여주기 위한 그릇, 그런 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 노상 우리가 밥그릇으로 써먹는 그런 밥그릇이 될 것이냐. 정말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된 그 밥그릇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설거지가 돼 있어야 바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바로 국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가 너무 곱게만 있어. 너가 너무 이렇게 포장돼 있어. 너무 찬장 안에 보여지는 곳에 이렇게 딱 장식돼 있어.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귀히 쓰여지는, 늘 설거지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학벌이 높고 뭐 배운 게 많고 뭐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찬장 안에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언제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실 때 내내 순종하고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준비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다음 절 볼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항상 지금 요 절에서 보면 요 절 전부터도 그렇고 깨끗함을 항상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좋은 말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싸움, 막말, 욕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일에 목이 메어서 자꾸 싸운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맞다. 아니다. 물 한 컵과 물 한 컵을 섞으면 하나지 않느냐.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정말로 깨끗함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일 힘든 거예요. 온유하며 참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자,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국한될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만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다 온유해져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왁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선한 사람이고 되게 겸손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보여요. 교회 밖에만 딱 나오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늘 참으면서 잘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들, 막 화내고 분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막 역정내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야기를 해라. 남편이 막 성질을 내고 있나요? 온유함으로 받아주세요.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나요? 온유함으로 받아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것에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그것에 뒤질세라 거짓으로 학벌을 위조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시대. 또 그것을 고스란히 또 목회자들이 배워서 허위 그 학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따라갈까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었나요?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들이 뭐 어떠한 학업을 따기 위해서 내가 뭐 그거를 갖기 위해서 막 했나요? 정말로 잘 배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이전에 사울. 모든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능통할 정도로 다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와서 제가 이게 자격지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유학 갔다 오려고 그러고, 어떤 학위를 따려고 그러고, 목사면 됐지 왜 박사까지 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에 더 성도들을 보고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문매를 맞을까요?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런 것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할렐루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돈을 드릴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에 쓸데없는 일에 정말로 핏대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자꾸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하다 보면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은 우리가 모범이 되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깽판치고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냥 손에 보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냥 그래 부자 되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거 먹고 부자 되세요. 이건 좀 비꼬는 건가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고 손해 보고 그냥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정말로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어린아이에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금씩 고쳐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이거 하나 더 먹어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치지도 않고 세상 탓만 하고 이 누구 탓만 하고 이거 탓하고 저거 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준비된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성결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내 입에서 정말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 영향력 있는 말, 좋은 말, 행복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늘 악한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생활하고 선하게 하고 있으면 누가 일하실까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돼요.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체내의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속에 침범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죽어 없어질지어다. 몸에 필요한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내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또 고혈압,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장염, 무릎 관절, 뇌졸중, 각종 성인병과 우울증,
비관, 자살의 영, 정신 이상, 기타 불치병, 슬픔과 절망, 불화와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과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나와 회복교회의 성도들과 그의 가족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저희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몸뚱이를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몸뚱이가 아버지 하나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드려진 손길과 후원해 주시는 손길마다 아버지 만배로 복 주셔서 늘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좀 감사합니다.